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의 부족한 것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먼저 연구한 것, 공부한 것들과 또 경험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너무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다만 지식을 전달하는 관계 정도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지요. 군사부일체라고까지 불리던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닌 겁니다. 스승으로부터 인생의 지혜를 배우던 시절은 추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의해 지식을 전달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물론 아직도 그렇지 않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남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보편적인 사회가, 이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저자 사인회를 하게 되는 이강천 목사님과 우리 정인수 목사님에게서는 진정한 스승의 면모를 발견할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천 목사님은 대학에서, 그리고 정인수 목사님은 중고등학교에서 두 분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경험을 저서에 녹여 넣으셨습니다. 두 분의 저서를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 스승으로서의 그 마음이 그대로 지금도 전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두 분의 저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스승의 주일에 나누어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스승이심을 묵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들 중에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아로 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사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묻자오되.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오늘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인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인데 부자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세 개 동일한 본문들을 서로 보완하면서 전체적으로 중심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는데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요?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계명의 내용 중에
인간관계에 속한 계명들을 거론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이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우리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터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큰 부자로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했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니까 단호하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십계명의 내용을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청년을 보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단순히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그의 인생을 꿰뚫어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사장 그룹을 비롯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며 율법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쳤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들은 이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치우쳐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만날 때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만일 그 부자 청년의 삶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에만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았더라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듯이 이 청년을 향해서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청년의 삶을 보시고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은 놀랍다는 거죠. 그만큼 이 부자 청년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것처럼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두 꿰뚫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철저하게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는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몰라주시냐고 실망하지 말고, 나 혼자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주의 뜻대로 살고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치열한 삶,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는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부자 청년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혼들이 다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과 혼과 육이 주 오실 그날에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삶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우심에도 불구하고 더 온전하기를 원하셔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은 다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갖고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아마 이 청년은 12제자 속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 재물이 많은 고로, 다른 본문에 보면 큰 부자인 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재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채워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그곳에서 한 가지만 더, 한 가지 더 채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거 다 잘하고 있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런데 너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것까지 주를 위해 내려놓고 그것까지 주를 위해 채울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다 잘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형제 자매를 배려하는 거, 요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도 잘하고 다 잘하지만 너 부부 사이에 좀 상대방을 존중하며 살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너 자녀로서도 형제 자매로서도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도 서로 존중하며 잘 살았는데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정 안에서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직장의 삶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아직 너 한 가지 요거 포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삶,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포기하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포기할 수 있다면 너는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실 때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한 거예요. 성경은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여기서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끝났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무엇이든지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뭐든지 사람들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친구가 되었든지 제가 목회를 하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바람이 참 감사하게도 제가 강릉에서 9년 2개월을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속초에서 5년 6개월을 또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부임해 가서 목회를 하고 지금 떠난 지 벌써 12년 넘었잖아요. 강릉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그분들하고 아주 애틋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 이현희 전사님 장례식에 갔을 때 속초교에서 올라오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저 만나는 거 보신 분들 계시죠? 못 봐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전날 와서 문상을 하고 제가 그 다음날 온다고 그 다음날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렇게 반가워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끊어졌어도 항상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저는 믿음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우리 모두가 다 해피엔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도 또 그게 문학적으로 무슨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베베 꽈야 되고 그래야지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문학적인 가치가 있든 없든 어쨌든 그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보다가도 짜증이 나요. 근데 다 마무리가 아주 좋게 끝나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니까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이 다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스스로 치열하게 살았던 부자 청년의 삶이 우리 예수님도 인정하셔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신다고까지 했던 이 부자 청년의 삶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된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개연성이 없으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나눠보지요. 제가 복음서를 읽고 성경을 이렇게 쭉 통독하면서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의 그 다음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읽게 됐는데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 사건 이후 성령 공동체가 된 예루살렘 교회는 부자들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와! 이 본문의 이 부자 청년도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부자들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던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해 줬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로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저는 자신의 밭을,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내어놓은 부자 청년을 발견한 거죠. 그가 바로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나바가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물론 그 부자 청년이 바나바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특별히 바나바라고 특정 짓지는 않을지라도 재산을 내어놓은 그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부자 청년이지 않을까 상상해 보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거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이 부자 청년은 마음이 엄청 괴로웠을 겁니다. 신실하니까, 순수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으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항상 귓가에 맴돌았을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항상 귓가에 이렇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그 순종하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이 순간에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아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결별하고 떠나가기보다는 핵심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지만 주변에서 머물러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예수님에게서 아주 떠나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장면도 멀리서 지켜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멀리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120명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처음 그 120명 안에 마가다락방에는 있지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부자 청년도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강력한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성령 충만함의 사건 속에 이 부자 청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으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고 싶은 겁니다. 혹시 천국에 가서 이 부자 청년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분은 과연 누구였을까?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여쭤볼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한 가지,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릴레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문을 열고 누가 기도하고 계실까 보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제자훈련이라든지 이렇게 신방을 가서라든지 대화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이 릴레이 기도를 계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시간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벌써 은혜가 임한다는, 앉으면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의 임재하시는 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요. 또 금요일 열정기도회를 통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감림주의를 앞둔 그 금요일에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한 가지 부족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먼저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변화된 사울과 함께 동역하며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고, 사울과 함께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겁니다. 스승의 영향력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바나바에게로, 바나바의 영향력이 바울에게로, 이 바울의 영향력은 이후에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운 바나바는 이후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 영향력 있는 선한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으로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향력은 멈추지 아니하고 그의 후배, 그의 제자, 그의 자녀 손들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한 가지 그 부족한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어 헌신함으로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세워져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제자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분초를 다투며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 하고 철저하게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는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아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실망하거나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주의 뜻대로 살고자 시원하게 몸부림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실 때 마음을 열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은 내려놓기 힘든 것, 바로 그것, 그 한 가지까지 포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것을 발견해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총을 베푸셔서 허락하시는 권능으로 능히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후배들, 제자들, 자녀손들에게 그 영향력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과처럼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생물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님이 부족하다 하시는 그 한 가지 채우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내려가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옥토가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니됨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좌를 활짝 열고 왕이신 성령님을 모십니다. 왕이 되어 다스리셔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은사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혼들에게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만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